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의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중간 이스라엘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돗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의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으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는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일생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러분 사무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한 그 생각이 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사요, 그 시대의 사사요, 선지자요, 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리더였죠. 특별히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의 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갖게 되었죠. 또 사무엘 하면 무엇이 이렇게 떠오릅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그 백성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귀한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자요,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잘 자란 그 생애를 훌륭하게 잘 보낸 그러한 귀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희게 되었고 이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귀한 그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가?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사무엘을 감동시켜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말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것은 이제 열조 너희 조상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또 10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너희 조상이 여호와를 잊었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서 14절 하반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살도록 두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도록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9절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술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이 환난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첫째로 방금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만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처럼 이 탕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벗어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거지 신사가 되고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비참한 상태에 빠졌을 때에 비로소 그가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곳으로 갔기에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조성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자녀들에게 수없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등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한 말씀 소개합니다. 에레미야 22장 1085페이지 1085페이지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 왜 우리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까요? 세상으로 빠질까요? 죄 가운데 빠질까요? 에레미야 22장 21절 108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참 너무나 연약하지요. 연약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주 좋지 않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해도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시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힘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이러한 나쁜 습관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 우리 중심의 삶,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빠지는 것이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이 다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내 습관이다. 내가 계속 말하고 내가 계속 내 뜻을 얘기해도 그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습관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환경과 처지와 바람과 풍랑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을 얼마든지 막아버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귀한 또 말씀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의 아들을 채찍질하신다 라는 말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안 믿으려고 발부동 치다가 무서운 병으로 고통을 겪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또 봅니다. 너무나 귀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의 방법이죠. 또한 어떤 때는 계속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목회자를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데리고 가시는 것을 저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하나님께서는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으시면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일을 하면 가만히, 어떤 사랑하는 자녀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타일리고 안 돼? 그러면 매를 들고, 그래도 안 돼? 그럼 다리 몽둥이를 부드러 하든지 어떻게 하든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이렇게 가시면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지요. 놔두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캐치해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빨리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영접하시고 또 회복해 주십니다. 탕자가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미 두 손 다 벌리고 그를 영접하고 다시 아들의 귀한 그 위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환난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환난은, 이러한 참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연단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또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지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채찍이 아니라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야 좋은 나무, 큰 나무가 되어서 그것을 목재로 만들어 기둥으로도 쓰고 주께서 필요하신 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그냥 바짝
살짝 붙는 것을 보고 연단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72페이지 신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있는 시험은 테스팅이에요. 테스팅. trials of many. 시험, temptation이 아니고 여기에는 testing of your faith.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더 아주 강하게, 좋게 이렇게 세우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는 기쁜 것이 아니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 마귀가 시험을 줄 때에 좋을 수도 있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것은 다 사탄 마귀의 그 속이는 것이고 결과는 뭐냐?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항상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알고 또 영적으로도 확실한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어떤 것에 심어야 되겠어요? 신령한 것에, 좋은 것,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것들을 많이 심을 때에 영으로 심으면 거기에서 평강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육으로 심으면 그것을 통해서 멸망을 한다,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좋은 예가 다윗이지요. 다윗 왕. 다윗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쫙 그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했는데 그 이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려움이 누구로부터 오죠? 사울 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랜 동안 끊임없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괴로움과 헐벗음과 쫓김과 자기의 목숨의 위태로움과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2번이나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내가 어찌 죽이랴. 그 부하들도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그 동굴 속에 있는데 거기서 탁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주 귀한 다윗인 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마치 가뭄에서도 깊은 지하수를 만나는 뿌리처럼 그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귀한 첫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땅 위에서의 생애는 언젠가는 끝날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며 애쓰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을 것을 우리가 참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러한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참 고난스럽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랄 때에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귀한 영광에 추가되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세상 죄악 많고 또 사탄 마귀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또 내 자신을 보더라도 죄악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죄성은 항상 나 중심, 나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른데 형편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나는 이렇게 힘들고 그것은 세컨더리고 나하고 싸우는 이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이 제일 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나가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것을 사무엘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만큼 경험을 했는데도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지냐?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 끝까지 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세상 죄 많고 또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더 많이 풍성하게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나의 중심이 다 보이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귀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